옛날 옛적 진한 고원을 감싸고 있는 만복산에는 바람의 여신 소아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소아는 산과 바람의 수호신으로 그녀의 바람이 불면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강물이 넘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소아는 매우 엄격한 신이었다. 산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만이 그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자연을 함부로 다루는 자는 그녀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어느 해 가을 진한 마을에 크게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만복산에 오른 적이 있었다. 산에는 풍성한 나무 열매와 함께 많은 짐승들이 있었지만 이 덕분에 소아는 인간이 산을 함부로 오르내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신의 분노를 무릅쓰고 산에 오르기로 결심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소녀 민호를 앞세워 산의 수호신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했다. 민호와 마을 사람들은 만복산 정상에 오르기 전 산신에게 전할 제물을 준비했다. 제물은 정성껏 바친 농작물과 깨끗한 샘물, 손수 만든 옷가지들이었다. 산 정상에 신단에 도착한 민호는 다가가 자신의 마음과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을 여신 소아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은 소아는 산중턱에 폭풍을 일으키지 않고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산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마을에 욕심 많은 사냥꾼 동수가 있었다. 그는 만복산의 짐승을 몽땅 사로잡아 팔아 돈을 벌 속셈이었다. 동수는 신에게 경배하기는커녕 산을 더럽히고 나무를 베어 피로를 불렸으니 소아는 이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그가 사냥을 나갔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짙은 안개가 덮쳐 길을 잃게 했다. 길을 찾으려 허둥대던 동수는 결국 버허벌판에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꼈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아는 그에게 벌을 주면서도 동시에 가르침을 주고자 했다. 그녀는 안개의 형태로 나타나 산과 자연은 인간의 욕심을 초월하는 존재이며 이곳에서 얻는 모든 것은 은이지 탐욕의 대가가 아님을 잊지 말라고 일깨웠다. 마침내 소아는 그에게 안전한 길을 주었으며 동수는 깨달음을 얻고 자신이 지닌 욕심을 버리고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로 지난 마을 사람들은 산과 자연을 더욱 아끼고 존중하게 되었고 매년 가을 보름이 되면 만복산을 찾아 바람의 여신 소아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례를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날의 제례에서는 민호가 전한 진실의 이야기가 자주 회자되며 사람들은 자연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고 여신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논산 근처에 백마강이라는 강이 아직도 강변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백마강 주변에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강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때때로 이상한 사건들로도 유명했다. 특히 강가의 절벽 위에 자리한 울음바위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울음바위는 그 이름답게 밤이 되면 바위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기묘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일부 사람들은 바위를 피해 다녔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제물을 올리며 자신의 소원을 빌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그들의 생활을 위협하였고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때 마을의 젊은 청년 민수가 나섰다. 그는 항상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민수는 늙은 어부로부터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다. 오래전 한 청년이 울음바위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빌고 난 뒤 마을에 큰 비가 내려 농작물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였다. 민수는 곧장 울음바위로 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고 달빛이 빛한 그곳에서 민수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소원을 빌었다. 부디 우리 마을에 비를 주소서.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바위에서 갑작스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곧 이어 바위와 하늘이 연결된 듯한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하늘에서 한 줄기 별빛이 내려와 바위를 감싸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일주일 넘도록 내리던 비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풍성한 농작물을 거둘 수 있었다. 민수의 용맹함과 신령스러운 울음바위의 기적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자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울음바위를 신뢰하며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곤 하였다. 울음바위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오늘날까지도 논산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민수와 그가 살던 마을 사람들의 용기를 나타낼 뿐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한 그들의 노력을 상징하는 전설로 남아있어 논산의 옛 민속신앙에 대해 말할 때 언제나 떠오르는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에는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친 치악산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었는데 이 산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치악산은 그 크기와 위험뿐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호랑이의 전설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신령한 존재로 여겨져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치악산의 수호신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세대에 걸쳐 호랑이를 경배하며 가을이 오면 첫 수확한 곡식을 치악산 기슭에 올려놓고 무사한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는 가뭄이 들어 농사는커녕 마실 물조차 부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마을 곳곳에는 좌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호랑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촛불을 밝힌 마을 회관에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구수한 고향 사투리로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이름난 노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노인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호랑이를 직접 찾아가기를 청해야 하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호랑이께 전하고 도움을 청할 때라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치악산의 숲은 짙고 두려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젊고 용감한 웅부 용수가 팔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마을을 구하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다음 날 새벽 밝아오는 여명을 맞으며 산의 기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재물을 담은 소박한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숲 초입에 들어서자 주변은 금밤 어둡고 무시무시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깊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산중턱 커다란 바위 옆에 도착했을 무렵 영수는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눈앞에는 그토록 전설로만 들어오던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을의 어려움을 간절히 설명했고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머리를 끄덕였고 그 머리짐에 담긴 지혜가 영수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영수는 호랑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을로 돌아가는 동안 비는 그치지 않았고 시기적절하게 쏟아져 내리는 빗물을 마을 사람들은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해 농사는 잊고 있던 풍년을 맞이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치악산 이 호랑이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으며 매년 가을이면 그를 위한 제사를 잊지 않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용기와 지혜는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밀양의 구전으로 남아 그곳의 민속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사천에는 힘찬 바람이 언제나 울려 퍼졌습니다. 이 거센 바람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천의 산과 강 그리고 들판을 지키는 신비로운 영혼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혼을 바람의 수호자라 부르며 존중했습니다. 바람의 수호자는 언제나 사천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런 변동이 생겼습니다. 촌장인 장로는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꿈속에서는 거대한 나무가 바람에 귀감겨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엄청난 힘을 뿜어내며 그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커다란 나비로 변화시키곤 했습니다. 장로는 이러한 꿈을 마을이 운명이 바뀌는 전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장로는 마을 주민들을 모아 이런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이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인 민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민수에게 있어 바람은 항상 그랬고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사촌 동생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언덕이었고 그곳에는 바람이 소용돌이치듯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바람 속에서 어떤 기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언덕 위로 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며 민수를 밀쳐냈습니다. 민수는 언덕에서 힘겹게 균형을 잡았지만 그 순간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 민수는 자신이 꾸었던 나무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과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바람의 수호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꿈과 민수가 본 광경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수호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전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불엇 곳곳에 바람을 상징하는 길을 세우고 전통 노래와 춤으로 바람의 수호자를 기렸습니다. 이런 그들의 노력이 통했는지 이후로 바람은 더욱 순조롭게 불어왔고 그 이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람의 소리는 사천 사람들에게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삶의 일부였고 항상 기억해야 할 현명한 안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수는 바람이 주는 메시지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